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뵙고 싶습니다. 아마 갑자기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쉽고 당황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 새목포 제1교회이다 생각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내가 지성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말에 한 권씩 꼭 구입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작년 이맘때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요, 2020년 대한민국을 일컬을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성장, 그리고 양면성, 그리고 세분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대한민국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스펙 쌓기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두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삶의 정체성에서 그 다양한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을 체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마지막으로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분화가 무엇입니까? 쪼개는데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집단성마저 다 사라지고 초개인화의 시대를 이루는 시대가 20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2020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 딱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냥 부숴버리는 한 단어가 2020년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그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어느 책을 뒤져봐도 그 누구도 2020년의 키워드로 그러한 것을 삼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감히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제가 또한 서적을 보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좀 지혜롭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뒤적여 볼래다가 아주 가슴 깊게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그 책을 딱 손에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이러한 책을 통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울림이 왔습니다. 너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느냐? 너는 너희가 살아왔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반추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빼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쥐꼬리만한 인간의 이성보다, 인간의 교양보다, 문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우리는 확실하게 아멘으로 마음으로부터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 이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도 희망찬 한 해를 다 꿈꾸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하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2020년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는 아주 깊은 터널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끝도 없는 터널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한 달이면 좋게 이 광야의 행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확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느덧 원망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를 틀어봐도 온갖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해서 그래. 웃기지 마. 다른 사람이 했으면 뭐 달랐을 줄 알아. 이렇게 옥신국신 싸우는 모습. 사람들이 모여도 희망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이 귀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가슴 깊이 무엇인가 나의 가슴을 탁 치는 그 말씀을 상고해야만 하는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의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그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이 너머에는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며 더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합니다. 너무나 살기 싫었던 그 애굽의 생활을 미워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탄하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를 얻고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로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세요. 그렇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들으시며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철저한 부성애적인 사랑의 기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뒤 신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신광야까지 행진한 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그리고 홍해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무장한 채 쫓아오는 그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역사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여 매일 홍해가 갈라질 그러한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주변에서 기적이 펑펑 터져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곧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내 감정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이 들어도 결국 여러분, 남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부가 걸어져야 되는, 믿음의 승부가 걸어져야 되는 곳은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일상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승부처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기도하지만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는 곳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불신자들과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삶의 현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인도되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마 이제 곧 자신들의 앞에 펼쳐질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밋빛 미래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진 것은 그러나 끝없는 광야라고 하는 현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많은 고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불모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26절에는 광야를 일컬어 사람 없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이렇게 춥고 어둡고 힘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광야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자꾸 광야로 때로는 내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세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금방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시면 좋은데 자꾸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을 주셔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을 항상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장소가 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광야, 그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의미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죽은 땅, 불모의 땅,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땅. 그런데 히브리어 광야 미드바르는 광야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속에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광야는 적막이에요. 광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 광야 가운데에 어떠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광야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마치 광야 가운데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2020년은 마치 광야 가운데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귀를 열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소리를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열어 가만히 무엇인가 듣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멈추어 서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곳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간을 오로지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참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육적인 것을 추억하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로지 나의 삶이 윤택하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놓아버리는 소리들도 이곳저곳에서 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장 많이 불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흥분이 가라앉자, 기적을 바라보는 것을 다 가라앉자 이제 그들의 일상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로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에서만 그들의 눈이 번뜩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문제가 나타나자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그들은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이들의 말이 참으로 적나라합니다. 지금 먹을 거리가 다 떨어져 가니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니 그저 세상적인 걱정에만 연연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원망뿐입니다. 그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실 너무나 영적인 귀한 육적인 복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세상의 걱정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일상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일상생활의 풍요라고 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는 그 모습으로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원망으로밖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해결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실제로 채워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인도해냈지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로, 그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줄일 것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사시키시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6장 4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울며 불며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번쩍 열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 멸망해버릴 것 같이 오로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만나인데, 사람들은 그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 내린다, 이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진짜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취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여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때로는 뒹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만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저 기도하다가 나의 삶에 반짝 무엇인가 해결책이 세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걸 주셨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고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본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줄이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 번도 그 긍휼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만나라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의 그 불평하는 입을 막아 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도 불평불만을 하고 잠을 잤어요. 모세여 아론이여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잘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 육적인 기쁨을 위하여 마음껏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며 원망하며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뭔가 땅바닥에 작은 것, 서리 같은 것이 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그 뜻, 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리가 낀 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라. 우리 또한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만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뭐라고요? 영광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너희들에게 내린 그것, 서리가처럼 하얀 것,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 케보드는 존경할 만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케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로 적용이 되면 초자연적인 것,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원망한 뒤에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입술을 틀어막아 주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을 통하여 무엇인가 서리 같은 것을 그들의 입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삶의 철저한 주권이 누구이신지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아처럼 절대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덕을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사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채워주는데도 내가 잘해서 체험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번 원망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삶대로 살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똑 떨어지면 이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때로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조건만이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게 심하면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좋을 때에도 우리들이 나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기자는 만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광야의 그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만나러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만나, 그 음식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도 잘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채워줬다라고 자랑을 하느냐?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희들이 너희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해결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그 생명, 영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버젓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은 끝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광야로 인한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나마 은혜의 만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고난 중에 광야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실 것이며 여전히 풍요한 것 같지만 마른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가져야 되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나는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광야로 내어 모실지라도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보다는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